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항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부활의 주님의 시체에 사실은 그 항유를 바르러 갔다가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을 보게 되고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부활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남녀 호랑경하고 쌤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죄, 구속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보배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음으로서 끝이 났다면 불교나 유교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임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서인의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네요. 아버지 앞에 설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준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미국의 여루 시인 페드 반즈는 어느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꽃가게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쁘니까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나이 되도록 살면은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금요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3일만 참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나니까 걱정하던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지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그 할머니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했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불교나 유교나 다를 바 없지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셨다가 육신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활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한 품을 사가지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지만은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누가 있었느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돌문은 이미 옮겨졌고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막 깜짝 더 놀라게 된 거지요. 여기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유대나라 무덤은 바위로 된 굴이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구냐? 주의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거기 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비했어요.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으로, 젊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청년이라고 마태는 천사라 그랬고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시체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던 것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인데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면 뼈와 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이면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뼈도 있고, 예수님 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도 잡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체의 몸이기 때문에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오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게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영적인 부흥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생선 한 조각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혼이면 영이면 음식을 보는데 못 잡수지요. 뼈가 없지요. 만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다음에 육신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때 딱 삽시간에 만날 수 있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살아나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육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람이 죽으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잖아요.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데,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때는 그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알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느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말씀이라도 공갈치는 것이 없고 헛소리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첫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두 번째 약속이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여기서도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여기 지시하신 산은 제가 볼 때에 팔복산으로 봐요.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팔복산이 있고, 팔복산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장소가 이 팔복산,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팔복산,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성장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만나자. 보세요. 예수님의 7 제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죠 그러는데,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상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세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백성들을 모으셨고, 오늘 신약시대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부르시고 양육시키시고 이곳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는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선교 사역의 중심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대명령, 교육을 갖다가 부탁하신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에서 이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갈릴리에 갔을 때에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큰 유명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라는 교회의 사명,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2배 가득히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 난 어부가 되리라. 그때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7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아니 153마리,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작은 고기가 아니고 큰 고기니까 153마리를 잡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알았어요. 그분이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는 물을 때는 몰랐는데 153마리 잡고 나서야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고기를 구워놓고 조만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 먹이고, 그리고 배부르게 해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친구로, 우정으로,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물을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처자식 보다가도, 배 보다가도, 거기 있는 같은 친구들 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처자식만큼도 사랑 안 해. 손자 하나만큼 사랑 안 해. 직장만큼도 사랑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1번으로 사랑하느냐? 어떨 때 보면 주님 1번인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앞에 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와 있고 돈이 먼저 와 있고 명예가 와 있고 순서가 완전히 5번 안에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함이고, 과거에 그들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다짐한 것이 있잖아요. 각오가 있었잖아요. 초심이 있었잖아요. 초심마저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셔가지고 고기 잡게 만들고 새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러면서 대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을 1번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순서가 주님이 앞서 있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중요성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갈 때의 염려가 뭡니까?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그 무거운 돌, 남자 장정이 5명, 6명 붙어야 굴러낼 수 있는 그 돌을. 근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가 갈 때는 부활의 예수님 만난다고 간 것 아니에요. 뭐하러 갔어요? 항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썩지 않도록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무덤은 열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았어요. 누가 돌문 옮겨줄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귀로 듣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리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시고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았을 때 놀라가지고 도망치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을 먼저 보여주시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봤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옷을 훌떡훌떡 보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7 귀신 물리 떠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귀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에 크게 봉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받아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모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받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15장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장사 지낼 때 무덤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발을 한 길을 준비해놨다가 안식일 날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을 지나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된 거지요.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오늘 만났다, 보았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어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보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그랬으면 믿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했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와서 간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간증보다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인재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진리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승천도 나오잖아요. 재림은 종말론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5대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만 남았는데 재림 사건만 남았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 남았는데,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이때에 더욱 깨어있는 선의 모든 성도가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